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도 기대와 설렘 있는 신앙생활의 언약을 잡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축복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주역으로 말씀 성취 자리에서 영적 현장 사령관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예틀을 깨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며 삼시대의 축복으로 237 5천 종교 장애인 복음화에 쓰임받으며 혼당 경제 회복으로 라스트 천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는 70인 제자를 찾고 세워서 드림교회가 4부 예배를 통해 200명 예배에 성공하며 미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엘 라운지 하나님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에 열방을 진동시키는 큰 역사가 그 협동조합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며 4월 20일 장애인주가 페스티벌 연합예배 문화 공연을 통해 저희가 관계 맺은 분들이 다 초청돼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70인 제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2일 금요일 기간보고가 있습니다. 전문교회 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기간보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장훈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영권을 천만배나 더하시며 오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가는 현장에 70인 제자와 중직자와 산업인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배를 통해 최고로 은혜 받고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천지교회를 축복하시며 고양지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전문연지회와 시각장애인지회 15개 유형별로 확산돼서 정말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지교회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해 지금 어려움 당하는 병상에 계신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7배 치유 강선을 받아서 치유되며 저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랑의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70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하나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원단 메시지가 그 지역에 성취되며 70인 제자를 찾고 그 70인 제자들의 열매를 맺는 귀중한 아버지 정말 지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 확신의 삶과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서 우리의 생각, 잠재, 의식까지도 사모적으로 복음으로 24돼서 늘 성령 충만 성령인도 받아서 한 주간도 아버지 그 캠프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쁨의 아버지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아버지 정말 잡생각을 갖다주는 흑암의 세력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이 시간 꺾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또 같이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최고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이고 또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 또 7가지 축복, 이 모든 것은 완벽한 것이고 이 완벽한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강단 말씀의 결론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심지어 또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못 깨닫냐는 거지요. 왜 못 누리느냐. 누리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방해할 그 어떤 존재도 없다. 피조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초척장을 전할 수가 있고 초대를 할 수가 있죠. 그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속에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넉넉히 받고도 남는 그런 축복된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간에 또 새로운 인생 여정에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걸로도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막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려지는 것이 있잖아요. 끝이 없는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지쳐버립니다. 이러다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고 이럴 바에는 내가 걸어가서 죽느니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죽음을 기다리겠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들은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용기 내라고 하죠. 힘내라. 조금만 가자. 조금만 가면 우리를 위해서 오아시스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걸어갑니다. 걷다가 발견된 게 있어요. 오아시스나 이게 그냥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아니고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무덤, 작은 무덤, 무덤들이 발견되는 거죠. 여기에 아들이 이제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이것 보시라 아버지. 무슨 오아시스냐. 이거는 죽음밖에 더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 무덤 봐라. 무덤이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렇지 않다. 이 무덤은 뭐다? 희망이다. 이 무덤은 희망의 징조가 이 무덤이다. 봐라, 우리에게 절망이라면 여기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체가 쫙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방에 뭐가 있다? 마을이 있다는 거다. 마을 사람이 여기다가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다. 조금만 가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가치 기준에 있고 내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소망이 있다고 소망 때문에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망 때문에 내 질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뭐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완벽한 절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소망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소망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다? 네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다.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랑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소망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느끼고, 또 소망은 사랑을 확증하는,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일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사랑에는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요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겠죠. 자, 소망은 뭘 의미한다?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현실화되고 사랑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 이 신학자님 우찌무라 간주라는 분이 있는데 임종전에게 드린 기도라는 것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내가 기도했습니다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 소원대로 됐다라면 아주 망가질 뻔했습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기도 제목 내면 그게 착착착착 들어지기를 원하고 응답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뒤에 써있는 대로 응답 24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또 신학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다?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게 돼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저주 지옥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보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어떠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하나하나 내가 반응하면서 마음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이 사랑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나무를 유지하는, 이거를 확 열매 맺게 하는 그 뿌리는 뭐냐?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 뿌리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고 대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서와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오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명을 회복시키셨고 내가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사랑의 뿌리는 용서가 있고 대속이 있고 그다음에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계속 듣는 말로 이거를 좀 더 해석을 하게 되면 용서와 대속은 바로 헤븐리 파워입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용서와 대속의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는 뭐죠?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나의 것을 찾게 만드시는 거고, 사명, 헤avenly 미션, 나의 현장을 찾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헤avenly 미션, 하늘에서 주신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바로 눈앞에 있는 4월 16일 날 그 장애인주간 페스티벌이요, 237 나라 장애인 현장을, 그 미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을 찾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나의 재능, 나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능력, 힘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찾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기는 이 사랑의 뿌리에는 바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당함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다 펼쳐준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현대인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이것을 회색으로 비추기도 하고 어두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합쳐서 회색, 어두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의 회색, 어두움이 뭐냐? 첫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공허감이 무엇인가? 바로 방금 전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랑한 일엔, 사랑을 하는 것에는 공허함, 허망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공허와 허망은 뭐다? 사랑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인에게 숨길 수 없는 것, 계속해서 노래가사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공허함이다, 허망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허함과 허망함을 끝내는 길,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길, 뭐 달랜다 표현은 뭐하지만 달래는 길이 뭐냐?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했던 그 오직 은혜가 되겠죠. 또 현대인들은 똑똑하고 AI가 어떻고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기를 원하느냐? 늘 어떻게 보면 변명도 잘하고 또 육가원칙에 의해 가지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알게 모르게 어디 속에 빠져 있다? 죄책감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많이 표출한다 아닌다 이걸 떠나서 현대인에게 숨길 수 없는 것은 뭐가 있다?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IQ가 90 이하면은 죄책감하고 뭐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된다? 죄책감도 그렇게 커져간다는 거죠. 반면에 공허감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숨길 수 없는 게 공포감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이 나를 엄습해서 이 공포를 떠나서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내 자녀들이 또 내 인생의 노후에 뭐 등등 내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암담함, 이것을 공포감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직 영광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한 아름다운 약속의 땅, 이것이 우리를 반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쫙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미 우리는 담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오직 영광 바라보고 공포감 없이, 죄책감 없이, 공허함 없이, 그래서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현대인에게는 숨길 수 없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믿음이요, 영광이다. 그래서 딱 두 주먹에 불금 쥐고 승리하는 그런 여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의 확실성. 그 어느 것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 사랑의 확실성, 절대성, 영원성.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발견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찾아지는 만큼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나는 끊김을 당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밧줄은 정말로 굵은, 영원히 어떤 걸로도 끊어낼 수 없는 밧줄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 가지고 의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종지부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종치고 완전히 해방받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대지어 보니까 영적 확신의 삶이었는데, 이 영적 확신의 삶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확신의 당연성입니다. 우리가 확신에 거해야 되는데 확신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절대성이요, 필연성이겠지만 확신은 당연한 것이다. 왜 당연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아름다운 저 천국 보좌를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인 것은 내가 계산해서 이 확신이 맞다가 아니라 이 확신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로 시작할 때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것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됐고, 우리가 지금 구원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겠느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이제는 다 준비하셨고 지금도 인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결코 염려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나 태어나기 전부터, 나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작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는 것이 아니고 이거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주시면 말씀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신다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다시피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곳에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그 말씀은 확신 가운데 거하는 말씀이요, 전혀 1%라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확신의 당연성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작정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의로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성경에서 하는 내용들 쭉 읽어보면 앞으로 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다, 끝났다, 의롭게 하셨다, 다 과거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끝내셨고 지금 하나하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이렇게 단언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은 당연한 것이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확신한 만큼 우리의 그 앞에 여정은, 우리의 발걸음은 행복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또 뭐가 찾아옵니까? 불신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정죄 의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다 나를 지금 갉아먹는, 잡아먹는 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는 길은 딱 하나, 확신의 당연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의 당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갖게끔 하는 게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존재,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들이란 요 존재들이 있는데 대언자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대언자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됐다? 무력화되어졌다. 오늘 계시록 12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의식 필요 없고 벗어나버리고 의심, 불신 다 완전히 꺾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도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로 붙잡힌 바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정죄의식 가질 필요 없고, 혹여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왔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그 죄를 기억 속에서 어떻게 한다? 지워버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들어왔어요. 조명되어졌습니다. 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이 죄를 깨달아졌어요? 끝내라고, 끝내버리라고, 끝냈다는 거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의식 앞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라나지 못해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음침함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욥기서 3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정죄의식 가질 필요 없고 의심, 불신 가질 필요 없고 확신의 당연성, 확신의 당당함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 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그 당당함이 어떻게 나타나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타날 것이고 마음 속에서,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생활 속에서,
또 산업 속에서 이런 속에서 다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는 안 나타납니까? 확신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확신의 당연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그것이 그대로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절대 이르지 않는 그런 응답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을 쭉 읽어보면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는지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의 당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확신의 당연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넉넉히 이기는 삶, 한마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자세하게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악한 상황입니다. 악한 것들이에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죽음의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7가지는 한 가지로 표현하면 죽음의 위기예요. 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나에게, 이 계획이 말하자면 우리 가정에게, 아니면 이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이곳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사상,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거, 내가 불신앙하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즉 넉넉히 이기는 응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바로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임한 말씀, 이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불안,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령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고 도래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게 되면 이 모든 불안 요소는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고
뭐 이래 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된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월 16일 날 조금 걱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 했다?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비에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초청장을 보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누군지 몰라. 안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놓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여기도 노크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24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이런 응답들 다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의 패러다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는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복음을 충만히 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정말 타고 들어가고 깊이 내려가서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 잠재의식, 여기까지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말씀 뭐 이야기하고 기도하자, 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이 모든 말들이 왜 필요하냐? 예수 생명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나에게도 분명히 이 세상 살아나갈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은 그것을 나에게 주신 탈란트 미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다 복음의 선한 도구로 다 사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한 육체를 주셨고 그 육체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응답들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막혀 있는 것 없는 겁니다.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막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소통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셨고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는 소통이 되어졌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 넉넉히 이김을 받는 그런 응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삶. 그게 바로 세 가지의 영적 선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38, 39절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과 동시에 신분적 축복이 있고 권세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인도 역사라는 신분적인 축복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주의 사자들이 이제 나를 수종 들고 또 나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겁니다. 이미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응답, 넉넉히 이기는 모든 역사가 펼쳐져 있고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데 왜 그 뭐가 안 맞고 뭐가 어쩌고 뭐고 왜 이 속에 빠져 있냐는 거죠. 심지어 죽음이라는 위기조차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위기,
극위기, 죽음의 위기가 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울고 애통해 한다면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힘들겠다. 저렇게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저렇게 홀로 저렇게 버티고 있고 저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짠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진데 이거는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요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지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 다 떨쳐버리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꺾으신다라고 7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문제될 게 하나가 없다. 이젠 끝난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그 정도 약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멘. 네, 관계 속에서도 문제될 게 없어요. 끝난 겁니다. 오히려 문제 삼는 내 자신이 너무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이거를 넉넉히 이긴다는 이 프로그래밍 되어버렸는데 왜 여기서 갈등하냐 이거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게 되면 욥기서 말씀처럼 그대로 됩니다. 이것 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이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조건과 악조건이 맞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세팅하신 거야. 넉넉히 이기실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 생각한 대로 다 성취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찬송가 가사,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늘상 불안하고 불안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입니다. 서론에 매여서 속지 말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이것이 본론 인생. 아멘. 하나님의 결과는 분명히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가 결과입니다. 이 응답들을 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마음껏 선언문대로 살아가시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